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생명과 새 은혜와 새로운 거룩함과 변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바이타바이슬레이슬리야 오라바이슬레이슬레이슬레이슬리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에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천국으로 변화되고 생명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주는 영이신데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영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 천국,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 또 이 땅에서도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아멘. 예,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재탄생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가 경쟁력이다. 변화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고,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나태하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면 경쟁력이 있어집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는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변화돼야 된다. 예, 변화란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잖아요. 이 쌀이 밥이 되는 것, 이게 변화다.
쌀인데 쌀을 밥솥에 넣고 찌니까 아주 구수하고 찰지고 맛있게 변화된 그 밥, 이렇게 변질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게 바뀌어야죠. 나쁘게 변질되면 안 돼요. 좋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돼야 우리가 이것을 맛있게 밥을 먹듯 새롭게 변화된 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새롭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새로운, 뉴, 갓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사용하지 않은 것,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만들어져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형성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까지 변화됐는데 오늘 변화되지 않았다? 그럼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변화됐는데 내일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는 원어로 메타폴포라는 단어인데,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하다, 변형하다,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우리가 고쳐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변화되어서 고쳐 만들어 개조돼야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다, 다른 것이 되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메타몰포인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것, 또 변화와 개혁, 창의 창조, 이걸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뭘 하셨냐? 개혁했다 이거죠. 변화되지 않는 자들과 변화되는 자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돼? 왜 바뀌어야 돼? 지금이 좋은데 왜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이 나서 죽었다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변화돼야 된다고 부활하셔가지고 이기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꾸셨어요. 기존 관념, 사상, 생각, 우리의 행동, 말, 모든 환경 다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마귀에 매여 있고 술과 또 담배와 또 세상의 쾌락에 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뭘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뻐하며 그 천국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그동안 바뀌지 않고 그동안 세상을 사랑했던 걸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 생명인데,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바로 카이로스, 그때 그 순간 그 시점부터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바로 때가 찼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며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매여 세상의 뜻대로 살지만,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예수님 모든 인류를 위해 다 구원하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다만 믿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어.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뭐 수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수고하셔서 선물로 예수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또 어떤 사람, 어떤 위인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냐?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바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이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대로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뒤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아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로드맵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잖아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예배 드릴 때만 믿고 나가면 불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믿게 되더라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거냐, 영감과 감동과 그 영적으로 믿는 거냐, 이건 질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지식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고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로드맵이거든요. 구약은 율법으로 믿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믿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제 말이 틀린가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그 불신자의 믿음을 보면 알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 성령 안 받으니까 진짜 변화가 안 되는구나.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를 안 믿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렇잖아요. 예. 믿음이 떨어져서 불신자로 떨어지는 이유가 처음엔 뭔가 있는가 보고 왔다가 성령 안 받아가지고 불신자로 가요. 성령 안 받으니까 불신자로 믿지 않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성령 안 받으니까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죽을 때까지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함께합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한 걸 몰라요. 전혀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보세요. 정말 은혜가 있나? 성령 안 받은 사람 은혜 있는 거 보세요. 뭐 성령이 말로만 충만하지 안 충만해요. 실제로는. 알잖아요. 이게 정말 변화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왜? 성령이 나를 뒤집어 엎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로드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앞서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그럼 막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계속 이래 외쳐야 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내 안에 성령님인데 뭘 믿습니다요. 안에 있는데.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안에 계신데. 아멘,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믿을 필요가 없어. 내 주님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 사람이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 방언통역, 예언, 영불별, 병고침, 능력 행하는 은사들이, 방언통역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런 게 나타나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영성도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셨고 그 계획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만 믿고 성령만 받고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변화되어야 진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딱 이거 말씀을 보기 전에는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나고. 근데 성경을 다 보면 모든 민족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목표와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버지의 뜻이, 목적이, 비전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귀신을 쫓고 마귀를 진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내가 듣고 행한다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죠. 과거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도요 단계가 있어요.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게 해나가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때 보라 새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교훈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가 사망이 떠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 받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서부터는 강하고 담대한 권능 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변화 당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앞장서서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권세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복음 이 자체가 변화의 주체예요. 천국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뭐가 변화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샤머니즘이나 그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도 봐봐요. 정말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상숭배와 환란과 핍박을 대항하여 싸우고 험한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그 일원이 돼야죠.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요 항상 저항 세력이 다가옵니다. 왜 바꾸려고 하냐? 왜 변화시키려고 하냐? 아니 그럼 잘못된 걸 바꿔야지. 잘못된 걸 안 바꾸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꿀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변화의 주체가 될 때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별관의 세상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지난 몇 년간 아주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지만 끄떡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우면 마귀가 달라들어. 마귀가 잡아먹는다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마 쥐어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눈 부릅뜨고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니까 아이고 무섭습니다 하고 기어들어오지. 예. 그런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꽉 눌러.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맨날 질질 끌려다녀 세상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의 주체가 돼야지 남들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다. 특히 우리 충청도가 문제가 뭐냐? 남들이 다 해놓으면 뒤따라가다가 그냥 좋지 않아. 꼭 남들이 다 해놓은 거 뒤따라가면 소득이 별로 없다고. 앞서 나가야 돼. 변화돼야 돼. 주체를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 아멘. 네, 변화가 경쟁력입니다. 오늘날 모든 분야에 단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무기 변화되지 않으면 당해요. 오늘까지 변화됐는데 내일 더 좋은 거 개발하면 한 번에 다 망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삼성전자 1등 했다가 지금 대만의 TSMC한테 완전히 지금 밀려가지고 대만이 지금 60% 반도체. 우리는 지금 깨갱 한순간이면 넘어갑니다. 네. 순간이면 당하는데 이 변화의 주체는 누구였냐?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러니까 자꾸 밀리고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나라가 어땠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일제시대 때고, 일제시대 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변화를 해. 절대 일본에 굴복하지 않아. 독립운동의 주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인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 개혁의 주체였다고. 기독교 말씀으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가 안익태 기독교인이었다고. 모든 대한민국은 다 개혁 5천년 역사에 썩어빠진 것들 다 개혁하고 나니까 세계 1등 국가가 된 거예요. 아멘.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근데 갑자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 변화의 주체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부터 변화된, 나부터. 내가 잘못된 믿음, 정말 도전하지 않은 믿음, 세상과 타협한 믿음, 이거 깨부숴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체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욱 예배를 뜨겁게 부활시켜야 된다. 열정적인 그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도 받고 또 그 열정도 회복하고 선교도 다녀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 세계 선교를, 세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웠다면 그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면 선교를 하고, 선교지에서 다녀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선교지를 가고, 선교지를 가면 다시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이 선순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만 세우면 분쟁과 또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데 가만 놔두면, 가만 놔두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 순간에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감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그 기쁨에 넘치게 되고, 날마다 이 새벽에 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명력과 창의력과 창조적인 역사로 온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메타몰포, 바로 고쳐서 개조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나갈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변화의 말씀, 개혁의 말씀, 혁신의 말씀,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변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고 변화의 리더가 돼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로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러바이서바이서리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워러바이서바이서리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계 역사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변화의 주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화의 리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온 세계를 변화시킬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전해주세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임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임에던 더욱 거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던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가 경쟁력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있는 제자로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를 변화시키고 혁신하고 개혁시키는데 우리가 변화의 리더로 주체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과 직장 환경을 축복하시고 차가운 들은 넘치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경쟁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